할렐루야. 이제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6장에는 성벽을 이제 다 완공을 했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라고 해서 그 이름들을 계보대로 다 이렇게 기록해서 어떤 사람이 마사의 모든 명예와 재물을 버려두고 하나님께 헌신하러 나왔는가,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또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서 계보를 만들어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성벽이 이제 완공이 다 되어지고 나서도 늘 긴장하면서 성벽에서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곱째 달이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이 되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게 하매, 이제는 성벽을 완전히 이렇게 짓고 났으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교육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건물을 완전하게 치워 놓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갈망하고, 이럴 때 진정으로 모든 것이 바꾸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가정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또 개인의 인생도 이제는 내가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할 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율법책을 이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또 각 다른 이제 그 밑에 그 부장들 혹은 이제 각 작은 구역의 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는 설교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추하루에 7일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제 말하기를,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이면 아침 6시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6시부터 12시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을 하고 사경회를 하는데 6시간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경회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정말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10시쯤 돼가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저녁 예배하고, 이거를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토요일 아침까지 해야 이 일주일 사경회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수련회가 그런 거죠. 수련회가 되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떠나서 다른 것 볼 거 없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 가서 말씀만 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저희도 수련회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수련회 하면 정말 경치가 좋은 데로 많이 갔습니다. 바로 앞에 개울이 흐르고 바로 그 앞에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예배를 하는 그런 데를 우리가 좀 많이 제가 대학생 때나 학생 때나 이렇게 좀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가덕도 기도원을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좀 아실 텐데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 섬으로 들어가서 그 섬에 기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갔던 뭐 수십 년 전이죠. 갔던 기도원이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뭐 거기 사진도 여러 가지 나와 있고 그 현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가덕도 기도원을 보니까 뭐 크게 변한 건 없더라고요. 뭐 지금 30년 이상 지났을 텐데 크게 변한 것은 뭐 그대로 없고 그 앞에 있는 이런 바다 이런 게 참 멋있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 우리가 순회를 많이 가고 아름다운 장소를 많이 다녔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아름다운 경치 옆에서 우리가 계속 집회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놀고 이럴 기억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좀 아쉬운 면도 있죠. 자연에 나가시면 자연을 좀 누리고 보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쉼을 좀 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까봐 더욱더 집회에 집중하게 하려고 딴 데 관심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집회를 더욱더 열심히 하고 오로지 집회를 했던 그런 기억들만 나지 뭐 물놀이하고 놀러 갔던 이런 기억들은 기도 수련회 갔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고가 또 안 나죠. 애들한테 자연에 뛰놀아라 이렇게 해놓으면 그 컨트롤도 안 되고 어, 그리고 집회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자연을 누리지 못했던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집회를 하면 오래 집중을 하고 뭐 이랬던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기도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이 아주 크고 뭐 이렇게 잘 돼 있는 이런 데를 이제 기도원으로 대형 기도원을 이렇게 많이 다녔지만 제가 있을 때는 뭐 교회가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고 하니까 그걸 가면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데 경치가 좋은 그런 데로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무악산 기도원, 또 가덕도 기도원, 또 원래에 있는 그 바닷가에 앞에 있는 그런 기도원 정말 경치 좋은 데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경치는 기억나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했던 그 생각들이 참 많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도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6시간 이게 풀로 스트레이트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죠. 예배하면서도 시간이 어떻게, 기도하면서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죠. 잠깐 눈 감은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늘나라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시간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6시간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았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보게 동일하게 말씀을 볼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탈레반이나 IS나 이 무리들이 가장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들이죠. 여자들은 정말 남편과 동행하지 않고는 밖에 나갈 수 없고 또 그걸 나가도 모든 얼굴을 다 가리고 눈까지 다 그냥 가려버려 가지고 정말 좀 그 수인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녀야 되는 그런 극악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죠.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기독교가 다 들어가면 어디서나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페미니즘처럼 여성 우월적인 면이거나 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또 위치를 잘 지켜나가면서도 여권의 신장을 언제나 해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동일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자들도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인격이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사람이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무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선자는 마띠데아, 스마,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리야와 마시아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가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나와 스가랴의 무슬람이라 이렇게 여기 하나 6명 내지는 7명이죠. 7명씩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7명씩 양옆으로 이렇게 도열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죠. 뭐 요즘에도 그런 교회들도 있죠.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강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성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이제 같이 낭독을 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고 존중하는가 하는 모습을 의식의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있죠. 그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여전히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삶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물건을 사면 거기에 반드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고 뭐가 작동이 안 되면 그 매뉴얼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매뉴얼이 있지요. 어떤 길로 가면 안 되고 어떤 길로 갈 때 잘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죠.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또 비즈니스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안에 사업의 그, 그 매뉴얼이 이 머리에 인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길로 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이미 그들 안에 다 이제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기만 하면 계속 잘 되는 거죠. 근데 그 인스크라이브 된 내장되어 있는 그 매뉴얼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리를 따라 하지 않으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상처를 입히고 어떻게 하면 서로가 좋아하게 되어지고 또 화합하게 되는 이런 인간에 대한 매뉴얼이 다 있는데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제 삶에서 그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 고통을 주고 그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준다는 그거를 그리고 그 상처를 주게 되면 대가가 돌아오게 된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계를 자꾸 형성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풀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주변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관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매뉴얼이 있는 거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만든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교회를 만들었고 가정을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매뉴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매뉴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아니지만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나가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 뭐 하늘 위에나 더 높여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당시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여기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되고 이게 의식할 때 그냥 일어서서 경외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펴서 언제나 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기도회를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언제나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 보게 되죠. 그러니까 크게 일탈을 이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딴 곳으로 가려고 해도 또 기도회가 있으니까 또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딴 데로 갔던 마음이 다시 이제 제 길로 돌아와서 계속 거기를 이제 좀 가게 되니까 큰 일탈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예배나 또 말씀을 보는 기회를 매일 하루에 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일탈을 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것 이걸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딴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잘 순수하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고 이제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거는 주로 뭐 유대인들, 또 이슬람들이 많이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건 우리도 하지만 땅에 엎드려 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는 우리가 잘 하지 않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우리가 해보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보여질 때 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스타일로 하면 언제나 경건하게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때로는 말씀에 은혜가 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소리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은혜가 될 때는 정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가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납작 엎드려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퍼포먼스로 하면서 예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점점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성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을 보면서 이대로 내가 살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그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또한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